봄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편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저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시편은 노래구나. 그래서 그냥 머리로 읽다가 당장은 뭐 곡이 떠오르진 않아도 그래도 뭔가 거기에 음악이 흐르고 있고 사실 그 악기 이름도 나오고 그 머릿말에 그래서 뭔가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저 한번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머릿속에 리사이트하고 있는 그러한 곡조와 또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아주 뮤지션들도 계시고. 네. 혹시 본인에게 음악의 의미를 짧게 한두 마디로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본인에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항상 퀴즈처럼 딱 던지는 거라서 준비가 안 되네. 좀 그런데도 멋있는 말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성현 목사님은 음악은 본인에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광범위해서 그냥 드는 생각은 좀 사진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사진 그러니까 같다? 뭐 예를 들어 졸업 사진 보면 아니면 가족들 사진 보면 그 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그 배경들이 기억이 막 나고 또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노래도 그 순간에 불러졌던 노래 아니면 뭐 찬양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 또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또 그 순간들이 생각나고 또 기억하게 되는 뭐 이런 좀 삶에 꼭 필수적인 순간들을 남긴 사진첩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네, 있다라는 네,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제가 그렇게 쉐어했지만 이런 면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 이호성 목사님은? 네, 음악으로 일단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기계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노래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존재 중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인 우리의 느낌, 감정을 음악에 담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예배의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합치면서 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거를 네. 못한다는 거. 네. 그거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핸디캡을. 이정은 전도사님, 음악은? 저한테는 음악이 삶의 그 일시정지, 이 퍼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한참 많이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음악을 듣는 그 순간에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나의 처한 상황에서 뭔가 정지가 돼서 나랑 음악 사이에서만 이렇게 뭔가 교통하는 되게 그런 뮤지션 느낌.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 제일 세계 제일 덜 뮤지션 같은 사람이 전데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순간을 음악이 만들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찬양을 부르다 보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중요한 장면에 그 노래가 하나씩 들어가죠. 네. 역사적인 순간에 뭐 드보라의 승리와도 음악이 들어가고 또 홍해를 갈랐던 바로 그 순간에 모세의 노래가 들어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수많은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요 제가 좀 우리 교육자님들께 개인적으로 어사인멘트를 드렸어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던 음악
예, 꼭 찬양곡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좀 넓혀서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굉장히 뭔가 좀 마음에 힘들 때 좀 위로가 되고 힘을 주었던 노래를 한 곡씩만 좀 뽑아보면 좋겠다. 특별히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고 또 우리도 좀 뭔가 답답하잖아요. 아직은 빨리 좀 이걸 헤쳐나가야 되겠는데 오늘은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음악의 세계 속으로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풀로 음악을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저작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도 중간중간 끊어지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음악에는 오늘 프로그램이 이제 마쳐질 쯤에 링크를 다 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곡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풀로 즐겨보시고 또 느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예,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좀 네. 분위기를 잡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요새 이제 키워드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뭐 코로나나 코비드 19일 텐데 그거 못지않게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가족이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하면 딱 떠오르는 이 노래가 아닐까 이 노래가. 그래서 제가 뽑은 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인데 원래는 이제 가수 전인권 씨가 불렀던 곡을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이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OST에 수록이 되면서 이제 가수 이적 씨가 그걸 리메이크한 네,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아마 저희 성도님들도 딱 들으시면 이 곡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곡을 통해서 제가 참 가족에 대해서 좀 되게 절절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요즘 같은 때 딱 마음에 와닿는 곡이 아닌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원 작곡가나 가사를 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작곡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인권 씨가 불렀다면 뭐 원래 들국화가 네. 이렇게 불렀던 곡인가요? 네. 근데 이적이라는 가수가 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가수잖아요. 네. 음색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네. 또 일단 창법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네. 근데 도리어 그분의 원곡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인권 씨도 굉장히 독특한 네. 창법을 갖고 있지만. 네. 보통은 리메이크 곡들이 원곡을 뛰어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메이크가 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는 평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적지 버전으로 들어볼까요? 네. 네,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전인권 씨가 다 전인권 작사, 작곡. 작사예요. 함께 노래합시다. 지금은 자유롭게 그냥 대화하는 거 다 안 넣을 그대 텐데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전인권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목소리가 그렇게 탁하지 않았지. 지나간 제가 곳은 비교적 지나간 대로 비교적 그 그런 상쾌한 소리가 났을 때. 있죠. 센세이션 했죠. 들국화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비싼 그러니까 나는 캐나다에 이민 와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대학생 때 내가 82학번이니까 그때 들국화가 나와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너무 힘든 들국화 그려있네. 일이 많았죠. 그걸 듣는데 야 진짜 그런 보컬류가 사실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뭔가 네.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 시대적인 그대여 그 감정을 담은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새롭네. 네. 들으면서 어떤 좀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박사님?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한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네. 그리고 그냥 뭐 그 가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죠. 이게 뭐 힘들었던 순간도 다 좀 정의해주는 느낌 같은 것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런 노래들이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막 목소리가 깔끔하고 이쁘게 잘 부른 노래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인생의 스크래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듯한 그런 가사 그리고 그런 목소리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드니까요. 정말 이렇게 잠깐 딴 데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음악을 추천한 분으로서 네. 오늘 드는 또 어떤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까? 사실 이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접했기 때문에 이 가사를 보면서 이제 여기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과연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제 상심에 있는 사람한테. 근데 드라마를 볼 때는 이제 가족이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 곡을 추천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방금 또 듣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제 지나간 거에 이제 뭐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 푯대를 향해서 정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사실은 뭐 여기서 그걸 뭐 억지로 추출해낸다기보다 사람들의 삶에 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죄 아래 있는 세상의 그 현실인데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그때 것들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이제 여기 보면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맨 끝에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이 얘기를 더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곡은 크리스찬이 작곡한 건지는 아까 작곡가를 찾아보니까 이 전인권 씨가 작곡을 하고 가사도 쓰셨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담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크리스찬이 누구보다도 잘 해줄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그 음악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 또는 그 가사의 의미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비춰지는 그 빛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크리스찬들은 뭐 여기저기서 좋은 거 가져다가 사용하는데 조금도 마음에 부담 있을 필요 없는 게 다 하나님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살 수 있는 그 리딤이라는 말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버릴 게 너무 많은데 사실 고난이라든지 뭐 어떤 이별이라든지 뭐 아픔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어보지만 굉장히 아픈 기억들인데 그 기억을 극복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그 믿음으로 산 거죠. 다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하여금 자기가 상처받고 그 아픔에 함몰돼서 그 뭔가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삶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그 경험이 굉장히 풍성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재해석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크리스찬들만큼이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지 않은가. 네.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네. 시작이 굉장히 네. 펀치가 강하네요. 좋은 곡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께서 뽑아오신 노래 같은데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한국에 여러 이제 찬양 팀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 마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찬양 이제 월십곡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찬양들 곡을 많이 만드는데 특별히 이제 10년째 되던 해에 조금 자신들의 고백을 좀 담아서 이렇게 음반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진 곡을 하나 오늘 좀 선정해 봤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많이 참 오늘 위로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자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올랐고 다시 들었는데 바로 울컥하고 예, 그런 곡이라서 뭐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곡을 네, 일단 한번 조금 들어볼까요, 먼저? 네, 처음 접하는 곡이라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확실히 요즘 찬양곡은 코드의 전개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내가 음악을 연주는 안 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그래?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연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음. 코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그 메이저 코드 되게 깔끔한 그런 코드들만 쓰면은 연주도 쉽고 사실 듣는 사람들도 편해요. 근데 이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때 이런 텐션이 강한 이렇게 어려운 코드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약간 혼란스럽고 이렇게 그런 이제 감정들을 코드로 표현하는데 또 그런 면이 있구나. 그거를 캐치 아니 그냥 좀 이렇게 예측하는 어떤 곡 이런 네. 곡조라기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맞습니다. 예. 순간순간 이렇게 무언가에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그런 곡조랄까. 굉장히 저희가 힘줘서 조예가 깊은 전혀 몰랐어요. 그 본인은 좀 어떠셨어요? 이거 처음 접하시나요? 아니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원곡을 많이 들어봤었었는데요. 이 버전은 처음 들어. 달라요, 확실히? 네, 좀 많이 나죠. 네, 처음 인트로도 많이 다르고요. 분위기도 많이 좀 다르고. 원곡은 좀 더 이렇게 스윗한 발라드 편인가요? 이 좀 더 파워풀하죠. 네, 좀 파워풀하게. 네. 좀 더 파워풀. 아까 얘기했던 이건 좀 더 묵상적인. 예, 이건 조금 더 담담하게. 지금 악기도 사실 기타 하나만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그 읊조리는 느낌이랄까? 예, 그런 곡인데요. 제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았던, 많이 들었던. 특별히 가사에서 어떤 부분이 좀 굉장히 본인한테 다가왔나요? 네, 이게 이제 찬양 제목이 이제 길인데 그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요가 있어요. 또 이름도 G.O.D죠. 그 G.O.D의 길이라는 그런 그 가요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며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걸어간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가사이긴 하지만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걸어가자. 약간 이런 의미의 가요로 저는 느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 곡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가사가 있죠.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줄 이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이렇게 크리스찬들도 이제 인생의 굴곡을 겪고 당연히 이제 앞날을 모르는 불안함 속에 또 살아가는 상황인데 똑같이. 그런데 이제 다르다는 게 뭘까? 크리스찬들은 가치관과 인생관과 그런 것이 뭐가 달라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인생의 끝에 나를 반겨줄 이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어떤 분명한 어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 굉장히 그게 정말적인 어떤 소망이지만 제 현실에 많이 힘을 주는 것을 실제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서에도 뭐 헛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있고 그러나 그거와 너무 대비되는 하나님께서 현실과 과거와 미래까지 완전하게 붙드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저는 되게 좀 감명 깊게 들은 가사는 이 지난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이제 저희 첫 곡 들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삶을 돌아봤을 때 그냥 후회와 어떤 절망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재조명했을 때 이게 아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그걸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삶 전체의 어느 부분 뒤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재해석이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감명이 깊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래를 들었을 때 생각나게 해주는 장면,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기억들. 그러니까 이 곡도 보니까 어떤 하나의 그림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그림들이 많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아주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자, 다음 곡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예, 우리 이상현 목사님께서 골라주신 곡인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곡 이름은 마음의 훈장이라는 곡이고요. 가수는 커피소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죠. 근데 사실 소년은 아니고요. 이제 중년의 나이를 맞이한 그러나 커피소년 이라는 가수의 노래고요. 사실 이 가수가 CCM 앨범도 같이 내고 있고 그러니까 곡을 전체를 잘 들어보면 되게 복음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되게 노력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가수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듣고 저희 뭐 아이 태교할 때도 많이 이렇게 집안에서 많이 틀어놨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이 팀인가요? 아니면 한 분인가요? 한 명이고요. 커피소년은 한 명인데 이제 뭐 공연을 하거나 많이 콜라보를 할 때는 하죠. 콜라보를 하든가 이렇게 기본 세션은 갖춰져 있는 팀으로 좀 활동을 오래 한 분인가요?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10년 인디 이상.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건전가요라고 할까? 네, 건전가요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들어봤는데 그 OST 같은 거 많이 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OST도 많이 찬양. 그런 멘션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또 본인이 이렇게 연주한 곡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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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일어날 자금조차 없을 때 누구 하나 도와줄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오 내 맘에 새긴 훈장가라 그때 나는
모든 수고의 이유라. 그래서 약한 나도 강할 수 있게 됐어. 날 믿고 그대 편이시오. 이 곡도 좀 뭔가 깊숙이 이렇게 만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마음의 훈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곡이 그 설명을 보니까 아버지들을 위한 곡이에요. 아버지들을 위한 곡이라고 일단 됐는데 그게 그 가사를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힘들고 수고롭고 괴로운데 내 마음에 그 훈장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 힘든 수고 가운데서도 내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훈장이 박혀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 힘든 길을 내가 묵묵히 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훈장이 결국 뭐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네. 훈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에게 그 잘했다고 네. 이렇게 칭찬해주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를 잘 넘긴. 네. 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비굴해지지 않고 굉장히 용감하게 네. 또 다른 사람을 구해냈다든지 약간 이제 그런 일종의 그 삶에 대한 그런 그 보증, 삶에 대한 어떤 vindication, 신원이라면 참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은 그 가족이라는 관계에서도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쏟아놨는데 그 거리가 멀어져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런 아주 세속적인 기대에 못 미친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관계가 좀 풍성해지기보다는 좀 아쉬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평생을 뭔가를 위해서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돌아보는 순간 또 지금 와 있는 순간에 정말 당신이 나의 마음의 훈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자체도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전도사님은 또 어떤 네.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노래라는 거는 모르고 들어서 속으로는 이게 이성현 목사님이 사모님께 이렇게 노래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훈장이 도대체 뭐지? 네. 근데 뭐 일단 들으면서 좀 좋았던 거는 이제 그 왜 대중가요계에 좀 유명한 J 이니셜이 J로 시작하는 분께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말하듯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노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소년이 그렇게 노래를 해줘서 뭔가 이렇게 읊조리듯이 해서 그게 되게 편안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훈장을 보면서는 저 그냥 들었던 생각은 어쨌든 훈장을 달면 이게 되게 뭔가 내가 뿌듯한 게 사실 훈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거는 내가 정말 뿌듯하게 여길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노래한 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게 삶의 의미라는 게 꼭 세상에서 갖다 대는 기준만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의미 있는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의 훈장이 될 수 있다면 뭐 그거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느껴져서 되게 훈훈했습니다. 나는 여기 이제 그 뒷부분의 가사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왔는데 그대는 내 눈물의 보상이라오 그대는 나 모든 수고의 이유라오 그래서 약한 나도 있게 됐소. 강할 수 있게 됐소. 그 다음에 날 믿고 편히 쉬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의 노래라면 그 자기의 삶의 그 약함에서 강함으로 이렇게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을 담아놨는데 사실 그 일을 치루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그 겪어내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고 그 수고가 되어서 결국은 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네. 참 정말 많이 묵상되는 것 같아요. 음악의 위로가 크네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곡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좀 오래 살았으니까 나누고 싶은 곡이 굉장히 많은데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이번에 특별히 그 코비드-19 상황에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를 하나 나누면서 끝을 맺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김민기 씨가 이제 70년대 후반에 발표한 양희은 가수가 이제 노래를 해서 발표한 곡인데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뭐 금지곡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역경을 많이 겪었던 곡이기도 한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 정서가 좀 있어요. 네. 82학번 대학생으로 보면 되니까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의 정서를 이렇게 많이 담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곡인데 그 상록수라는 곡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거의 그 국민가요, 민중가요 뭐 이렇게 이제 이해되는 곡인데 이 노래를 리믹스를 했는데 이제 그 상록수 2020이라 그래가지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건 제가 100% 알고 얘기한 건 아닌데 가수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약간 그 정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으로 좀 프로젝트로 이렇게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 타이틀을 보니까 전 세계의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지금 아주 고전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곡을 처음 들으면서 1985년도에 그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그 곡이 발표됐었어요. 그때 USA for Africa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심각한 기근이 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과 라이널 리치 이런 가수들이 곡을 써가지고 지금도 전설적인 인물이죠. 퀸시 존스라는 그 이제 분이 프로듀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명의 가수들이 함께 이 곡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곡이었었는데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같은 곡이 리메이크가 됐더라고요. 다른 가수들에 의해서 25년 후에. 그래서 이제 We Are the World 25. 그래서 2010년에 그때는 이제 헤이티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이제 그 릴리프를 위해서 근데 그때 동원된 가수 숫자를 보니까 가수 숫자가 80명이 동원이 돼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로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근데 정말 이제 다음 세대 가수들이 젊은 가수들이 부르는 이제 그런 곡이었는데 이 상록수 2020도 약간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이제는 그 세계적으로 이런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프리카를 위로하기도 하고 헤이티도 위로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20년에는 한국이 세계를 위로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곡이 8개인가 다른 언어로 서브타이틀이 돼서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나중에 여기 붙일 거는 영어로 서브타이틀이 된 이제 곡인데 이 프로젝트에는 가수가 34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네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오늘이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자신은 오지 말라고 담을 일이라 깨어지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 함께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 함께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험에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 근데 그 이 곡을 처음에 썼던 상황이 김민기 씨가 그 같이 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합동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축가로 쓴 거래요. 그때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낸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척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하면서 같이 손잡고 힘들지만 헤쳐나가자. 약간 이런 의미를 주는 곡이었다 그래요. 아까 저기 뭐 아버지 훈장 마음의 훈장 얘기할 때도 아버지 얘기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곡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해 주시니까 확 또 이렇게 네.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뭐 이렇게 혁명적인 그런 막 굉장히 거대한 국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곡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스타팅 포인트에는 굉장히 애틋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바로 그 어떤 현장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서로 손잡고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제 거기에 사실은 의미가 좀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나는 그 애국가에 나오는 그 가사처럼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들 뭐 이런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사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 여기서 말하는 솔잎은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는 푸르른 솔잎일 수도 있지만 사실 솔잎은 이렇게 다 땅에 떨어지면 그 솔밭을 가보면 그 솔잎이 쫙 깔려 있잖아 카페처럼. 근데 사실 잎사귀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니들이잖아, 니들 침엽수. 근데 그게 쫙 깔려 있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포근함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강함보다는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서로 느끼는 그런 어떤 포근함과 거기서 나오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있다. 한국인은 민족적인 어떤 정서가 맞는 나무이기도 하고 소나무가
참 이번 일도 겪으면서 또 한국 이런 대응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라보잖아요. 근데 참 한국인들이 고난에 참 강하다. 뭐 민족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고난에 또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진짜 그 당시엔 없어 보이는데 또 지나가면 또 이겨나가고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그런 참 좋은 국민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마음의 훈장이죠. 네. 뭐냐면 정말 힘든 시간을 민족적으로 보냈고 뭐 근대에 와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또 새롭게 도약해보는 이제 그런 힘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은 그냥 노래의 감동 속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클로징 한 마디씩 하시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우리 그쪽 이성현 목사님부터. 네. 그냥 오늘 시간 통해서 참 이 노래라는 게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참 이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가 참 울려 퍼지는 게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게 되게 따뜻한 일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사실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에서 녹아져 있는 그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게 사람들한테 위로가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나의 삶도 또 이렇게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되었으면 좋겠다. 노래가 돼서 좀 흘러 퍼지고 많은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 이 힘든 시간에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도사님. 네, 저 오랜만에 진짜 귀도 호강하고 마음도 호강을 했는데 함께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마음에 깊은 어떤 위로가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이 상황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뭐 노래 듣는 그 시간 이상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이 어떤 힘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궁극적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음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부분이 참 많이 누리고 오늘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 이렇게 도구가 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탤런트를 주시는 것이 또 내 소명의 자리고 계속 찬양하게 하시는 그리고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시기를 보낼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의 그 하나님의 풍성한 또 그런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마음들을 함께 느끼시면서 누리시면서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노래가 되는 좀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죠? 네, 이번 주에 남은 시간에 여러분 마음껏 찾아서 들어보시고 마음의 위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또 어머니 주일이네요. 그래서 주일에 어머니의 노래가 연주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음악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 이면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저희들 위로받고 또 새 힘 얻어서 우리 앞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힘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서 마음껏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